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39절입니다. 23장 8절에서 3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길어서 제가 그냥 쭉 읽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바스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드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우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기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수르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셀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레엘의 아들들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동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바롯 사람 삼훗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벨레스와 두와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우아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안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분하야와 기아스 시네가에 사는 히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 알본과 바룸 사람 아스마웻과 살본 사람 엘리아바의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하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이암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이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롯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아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수르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롯 사람 나아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여기 그 유명한 다윗의 30명의 용사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이 본문은 그렇게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일종의 삽입 본문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같이 성경을 보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감정과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 그것보다는 성경의 문맥과 흐름을 따라 꾸준히 읽다가 이 내용이 왜 나왔는지 메모도 한번 해보시고 이 글은 문맥과 조금 맞지 않는데 이런 질문들도 던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긴 하지만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고 사람에 의해서 편집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데 다윗의 마지막 말 다윗의 찬송 다음에 이제 다윗이 그 주변에 어떤 용사들이 있었는지 나오는데 내용이 엄청 깁니다. 그냥 명단만 쭉 얘기해도 될 만한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으며 그리고 그냥 다윗과 그 용사가 아니라 이렇게 구분을 해요. 첫 세 용사, 그 다음 세 용사. 이거 심하게 차등을 두는 것도 아니고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다. 자, 8절에 보시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제 첫 번째 가운데도 첫 세 용사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요압은요? 많이 들어봤죠? 아비새는요? 아브넬 조금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름도 어려워. 요셉 바세벳 혹은 에센 사람 아디노. 우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을 상대로 설교를 들은 적도 없어요. 다윗은 많잖아요. 모세는 많아요. 그런데 요셉 바세벳 아니면 에센 사람 아디노 이 사람들을 주제로 저는 한 번도 설교를 들은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 기자는 다윗에게 용사가 있었는데 그 30명의 용사 가운데 1등을 누구를 언급하느냐? 요셉 바세벳 혹은 에센 사람 아디노.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다윗의 용사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해요. 그만큼 비중이 있고 진짜 용사인데 여기 보시면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이고 800명을 쳐 죽이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이게 어렵습니다. 여기 보시면 800명을 쳐 죽이고 라고 기록하지 않고 단번에 그래요. 한 번에 800명을 쳐 죽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전쟁과 싸움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글들을 쭉 보면 800명을 죽였다라고 기록한 사람은 이 사람이 유일해요. 요셉 바세벳 이 사람이 유일합니다. 자, 그 두 번째 그 다음은 아우아 사람 도대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두두고 10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략할 뿐이었더라. 그래요. 10절 앞부분에 보시면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어. 말이 이상하죠. 손이 피곤하면 칼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손이 피곤하기까지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이런 표현이더라고요. 얼마나 칼을 오랫동안 꽉 쥐고 있었는지 손에 마비가 온 거예요. 그 뜻이래요. 손에 마비가 왔어요. 그 앞에 있는 적들을 쳐 죽일 때까지 손에 마비가 온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어떻게 이기게 하셨다고요? 크게 이기게 하셨어요. 30명의 용사 가운데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3위 세 번째 찐용사 11절 이렇게 적고 있어요.
다음은 하랄 사람 아기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 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두 번째, 세 번째 용사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보시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싸웠다 그래요. 붙기까지 싸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손이 저려요. 마비가 되는 거죠. 앞에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개인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큰 문제 앞에는 반드시 큰 응답이 기다리는데 큰 문제 그리고 큰 응답 사이에 들어가야 할 과로가 하나 있어요. 그거는 큰 기도예요. 계속되는 기도예요. 강력한 기도예요. 우리는 나보다 조금만 크면 기도하지 않죠. 그 문제는 여전히 내 앞에 다시 오고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길 수 없는 강력한 문제 앞에 강력한 기도를 한번 언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어. 근데 우리는 도저히 도망가죠. 우리는 평생 도망가다 죽습니다. 큰 문제 생기면 하나님이 날 싫어한다라고 그냥 우리는 쉽게 단정해요. 그러고 나서는 그 길을. 그런데 둘째, 셋째 이 사람들의 자세와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여기 보시면 손에 마비가 올 때까지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손에 마비가 오면 제대로 칼 휘두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손에 마비가 오는데 칼도 제대로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손을 통해 하나님은 큰 구원을 이루게 하셨대죠. 우리의 중심과 자세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이 첫째 새 용사에 거기에 대비되는 구절이 나와요. 어디를 보시냐면 21절 한번 보시겠어요? 21절 분하야에 관해서 나와요. 자, 여기 보시면 또 눈이 올 때 그동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어요. 그리고 21절 또 장대한 사람 애국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창이 있는데 뭘 가지고 내려갔대요? 막대기. 그만큼 뭐가 있었단 얘기예요?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에요. 자세와 태도를 보세요. 제가 저 녀석이 얼만큼 칼이 손에 붙기까지 내 앞에 중심을 유지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걸 보세요. 이게 진짜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냥 큰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그냥 말씀과 아주 촌스러운 사람이라고요. 되게 촌스러운 사람이에요. 믿음은 세련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세요. 능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호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만나보고 상담하고 때로는 목격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크게 사용하시고 복을 주시냐 하면 자세와 태도를 보시더라고요. 힘이 없어도 큰 문제 앞에 그냥 단순하게 매일매일 나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큰 문제가 있으시죠? 저도 큰 문제가 있어요. 이 개척교회가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영혼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큰 문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혹시 오늘 여기 나온 이 사람처럼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자를 맨손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 나는 이미 너에게 능력을 주었을 뿐 아니라 나는 너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중심과 자세와 태도를 보고 있다. 왜 이걸 모르십니까? 여기도 11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이며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도망했어요. 근데 누구만? 그는 밭 한가운데 서서 뭐라고요? 막아. 이 사람은 겁 안 났겠습니까?
도망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해. 큰 구원, 큰 응답을 해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바로잡지 않아요. 늘 원망해요. 늘 쓴뿌리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 안 하실 거야. 나 같은 놈한테 뭘 하시겠어. 복 못 받는 비결을 참 기가 막히게 압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세와 태도를 보셔야 돼요. 큰 문제가 있으세요? 그러면 큰 구원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강력하고 끈질긴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이번 주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리고성 비유 들었죠? 그랬더니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만약에 이틀 만에 그만두면 하나님 그냥 우리에게 낙제 점수 주시고 땡하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는 질문 자체가 틀렸어. 하나님은 우리를 낙제시키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돌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6일 동안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리시는 거다. 우리가 늘 오해해요. 너 이거 못 돌면 불합격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독려하고 믿음을 견고하고 크게 하기 위해 시간을 주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오해한다는 말이죠. 그래, 너 6바퀴 돌면 합격, 5바퀴 돌면 불합격이 아니라 왜 7일이라는 시간을 두겠냐는 거예요. 그가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돌아보고 그 믿음의 크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와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강력한 문제가 있습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30대 되면 없을 것 같죠? 40대 되면 없지요? 50대 되면 없지요? 60대 되면 없지요? 항상 문제 있어요. 평생 그렇게 도망가다가 생을 마감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살아생전에 몇 번쯤은 큰 구원을 경험하는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칼이 손에 붙기까지, 제 무릎이 낙타가 되기까지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자세, 오늘도 이 하나님은 이걸 보고 계신다. 그래서 이들의 이름은 사무엘서에 나온다 안 나온다? 여기만 빼고 안 나와요. 누구의 이름이 나옵니까? 아비새, 아브넬, 아사엘, 요압. 그런데 하나님은 요압보다는 이 앞 세 용사를 1, 2, 3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평가하는 믿음과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의 평가가 다른 거죠. 성경대로 얘기하면 무명하나 유명한 자입니다. 강력한 문제가 있으세요? 강력하게 기도해 나가십시오. 강력한 기도란 꾸준히 하는 거죠.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칼이 손에 붙기까지. 칼이 손에 붙기까지. 이런 경험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고 나서 이런 경험이 없는데 예수를 믿는다? 힘이 없지 않나? 11절, 12절을 보시면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마가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자, 11절 끝에 보시면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도망했어요. 그런데요, 요 산말하는 사람은 도망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혼자 딱 그 문제 앞에 섭니다. 하나님, 다 도망가도 저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신실한 마음으로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자.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의 자세와 태도를 보신다니까요. 뭘 보신다고요? 자세와 태도를 보세요.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은 여기 보면 다 이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다른 믿는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일로 막 이런 자리를 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산마라는 사람은 그 혼자 묵묵히 그 자리를 탁 지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있는 강력한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강력한 응답이 오고요. 큰 문제가 있나요? 그러면 큰 구원과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어요. 그 사이에 있는 괄호 안에 우리의 두 무릎을 한번 넣어 보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쉽게 믿음의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쉽게 믿음의 자리를 이탈해 이 세상 즐기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제 마음과 자세를 견고하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 다 도망가도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은혜 내려주셔서 오늘도 저에게 허락한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그런 사람은 기도 응답 받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목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그런 자에게 응답하실 겁니다. 이런 강력한 응답과 구원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